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게 하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다스려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되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57번에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에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상천하지에 우주 만물을 주권 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혼탁한 세상, 바울과 같은 우상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복되고 성스러운 주의 날,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 위로받고 은혜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반복되는 습관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복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하며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목의 잎들이 시들어 떨어지는 조락의 계절, 가을이 깊어지고 황금들녘저 겨울맞이 추수 끝나고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버려져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 계절에 잠시 몸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오직 영생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 인해 습관화되어 교회 출석 봉사의 자리를 등한시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시금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맡긴 자들에게 주어진 충성 봉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혼란이 가득한 이 날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국정감사의 작태와 졸속입법, 비선실세 문제의 혼란, 거짓과 비방의 뻔뻔한 모습들이 혼란스럽사오니 위정자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참 민미를 속짓게 하여 주시고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실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반만년 유관 역사 가운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때마다 우리 민족은 하나로 뭉쳐왔고 IMF 한파 가운데서도 대동단결하였던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한마음 한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바람 속에 독재하에 신음하는 불쌍하고 불행한 북한 동포들과 은밀한 장소에서 숨어 애통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이 나라가 해방되는 기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신종 코로나로 교회의 모든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가치가 퇴색되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지역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 더욱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젊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믿음을 소중한 유산으로 남기는 교회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교회요, 시대적 현상인 학생 수 감소 악화로 가는 교회 학교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윤택해지는 복의 복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가을이 익어가는 결실을 거두듯이 어르신들도 삶의 풍요한 년을 죄의 창고에 가득 쌓여서 영적 부요함과 만수무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하루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 소망을 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치료에 전념하여 나음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통제의 제약에서 규칙을 지키며 건강한 목회를 위하여 노심초사 지혜를 모아 준비하시는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충만케 하시고 목회의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과 가정 살림을 보살핌과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대안학교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하늘의 영적 계시를 받아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줄이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면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변함없는 주의 사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마음이 진실하여라. 등불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둠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담임 목사님께서 길을 향해 길을 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거신 은총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들은 길 위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땅 위에 길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길의 종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게 길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니까 오솔길 정도, 고속도로 정도,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던데요. 길의 종류는 엄청나요. 길의 종류는 부분별로 아마 종합해서 정리를 해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의 길을 뭐하라 그랬나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뭐하라 그랬나요? 곱게 하라. 여기에서도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고 있어요. 영어로는 약간 구체화를 했어요. 그러나 정확한 다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구체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길 하게 되면 앞에 수식 어구가 붙어야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그 길들의 종류들을 밝혀주는 단어들이 따로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했을 때 이때 길은 prepare the way for the Lord예요.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주를 위한 road, the way를 준비하라. 그 길을 준비하라. 여기서는 way를 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그가 오실 길을 뭐하라 그랬나요? 곱게 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여기서는 straight the path for him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straight the path. 이때 path는 오솔길, the way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길. 또 영어로는 road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road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도로를 말할 때, 기차를 말하면 레일로드라고 그러죠. 로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구분이 돼요.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그렇죠. 스승은 스승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제자는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군인은 군인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 걸어가야 할 길들이 있죠. 하고 보면 인생은 그 길들과 관계를 끊어내야 끊을 수 없는 그 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길을 가건 아니면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할 길을 가건 아무튼 우리는 길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가서는 안 될 길도 있죠, 그죠? 가야 할 길도 있고 가서는 안 될 길도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존재인데 어떤 경우에서 보게 되면은요, 주어진 길을 놓고 만들어 가는 길을 만들면서 가야 할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선한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 또는 선한 길을 닦아가는 사람, 선한 길을 개척해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비록 힘들 수는 있지만 정말 가치 있고 아주 의미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길 위에 있지만 방향이 없는, 그래서 길 위에서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런 인생들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길 위에서 빈둥빈둥 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한편으로는 슬픈 일이에요. 빈둥대고 으슬렁거리는 그런 사람이고 있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 세상은 아름답지 못한 서글픈 그런 사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길을 향해 길을 내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잡고요. 길을 만들어 갔던 삶을 산 세례 요한, 길을 만들면서 살아갔던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어떤 삶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조금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사람을 구분짓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특징적인 일들, 그것을 붙여가지고 아무개 요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아예 이름이 넉자가 있는, 글자가 넉자가 되는 사람인 줄 생각을 해요. 세례는 이름이 아닙니다. 요한인데 이분이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세례를 누구에게 베풀었느냐?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고 있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유일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인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그 요한, 구분짓기 위해서 이름을 뭐라고 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분의 생애를 말하라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딱 이것만큼은 분명히 해놓고 사시기를 바라요.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철저히 예수님을 위해서 왔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 인물이다. 이렇게 여러분 세례 요한을 이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난 인물로, 그리고 그의 전생에는 예수님을 위한 생애였다. 주님을 위한 생애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철저히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고 누구를 위해서 산 사람이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돌아간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도 복된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태어났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갔다. 이것만큼 고귀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잘 산 사람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부름을 사고 굉장한 모습으로 굉장한 일을 이루고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삶이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인정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비록 우리가 오래 살지 않았더라도 짧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짧게 산 삶의 내용이 주를 위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축복된 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가정적 배경은 어떠했냐? 세례 요한의 가정적 배경을 보면 이분은 은혜로운 집안의 출생이에요. 다시 우리로 말하면 막강한 뼈대 있는 신앙 가문의 출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집안의 조상 대대로부터 믿음의 대를 이어온 가정이라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조상들은 예수를 안 믿고 내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뼈대에 있는 믿음의 가문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여러분 누구인가 하니까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이고요.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어머니죠. 믿음의 늙은 부모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와 어머니였던 그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난 인물인데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예수님보다 생일이 6달 빨라요. 6달 먼저 은혜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의 부모들이 아기를 출산할 수 없는 때에 잉태되어서 태어난 인물이 누구인가 하니까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사가랴도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엘리사벳은 이미 꼬부라진 할머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죠. 또한 세례 요한의 생활 자체도 아주 특별한 모습인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는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뼈대에 있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좋은 조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가정에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겠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서 광야를 거주지로 삼고 살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광야에서 그냥 빈들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막보다는 좀 덜한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지역을 가리켜서 광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살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벗어나서 광야로 나가서 산다라는 게 특징적인 요소고, 그리고 그가 평생을 낙타 트롯을 입고 다녀요.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옷이죠. 그 가죽 옷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더라? 터키에서 유명한 그 무스탕 같은 거, 또 밍크 같은 것,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의상들이 귀하고 주로 이제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의복 삼아서 지내는 그런 환경이었죠.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게 그의 삶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특징적인 요소는 광야에 지내다 보니까 그가 먹는 음식이 뭐였는가 하니까 성경은 석청과 메뚜기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와일드 헌이라고 해서 야생꿀을 말하게 돼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거는 토종꿀이죠. 토종꿀을 먹고 지냈고 그다음에 로커스라고 해서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먹는,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자연식 음식을 먹고 생활하던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사나운 터프한 성질도 거칠은 그런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상상들을 합니다. 왜인가 하니까 광야에서 사니까 광야의 사나이 아닙니까? 늘 들판이니까 들사람 아닙니까? 들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마 틀림없이 거칠고 성격이 난폭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그 공생애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삿대질을 해가면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날카로운 어조로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거칠고 난폭한
성격도 아주 무자비한 그와 같은 선지자였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데요. 그는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짐작으로, 느낌으로 그렇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은 겸손이 몸에 배어 있는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겸손의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경향들이 없어요. 굉장히 그 성질 있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막 그런 세례 요한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겁니다. 겸손에 있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의 분수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줄 줄 아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예수님을 대할 때 특히 예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을 지켜갑니다. 언제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그가 똑똑하고 그가 능력 있고 그가 모든 것을 잘 선포하고 하니까 그에 대한 경계심이나 그에 대한 질투심이나 그리고 자기만을 아끼는 이기적인 그런 욕심들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명예가 돌아갈까 봐 인기가 돌아갈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지는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모습이 그것을 입증해 줍니다. 남의 명예를, 남이 가져야 할 명예를, 인기를 자기가 도둑질 해오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일생일대에 세례는 한 번 있는 거고 그것도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고 하니까 얼마나 의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너희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그분의 예수님의 신발끈도 멜 수도 없고 풀어드릴 수도 없는 신발끈을 풀고 묶을 자격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높이려고 할 때에도 세례 요한은 은근슬쩍 못 이긴 체하고 높임을 받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훨씬 더 위대한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정도이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이다라고 언제나 예수님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세례 요한 그가 누구였는가? 그가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세례 문제를 던지고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에게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산 사람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중심하고 예수님의 길을 닦는 일에만 전념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이다?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 시대를 마감 짓는 인물이 바로 신구약 중간 시대의 피어리어드 종지부 마침표를 찍는 분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끝나게 되어졌을 때 그 이후로부터 약 400년간 선지자가 없는 시대에 제사장이 없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 시대다. 우리 역사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암흑이니까 태양이 없고 별이 없고 달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그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고 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읽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지도 아니하는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 시대다라는 거예요. 기나긴 400년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드디어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삶을 산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예수님을 중심하고 오직 예수님의 길을 닦는 일에만 전념한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의 공적인 삶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암흑이 끝난 시대에 처해있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희망적이고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답답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외치기를 여러분들 회개하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선포하니 백성들에게 얼마나 기뻐하고 희망적인 그런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천국으로 이끄는 삶을 열어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을 설명하기를,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또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시대의 사람 아닙니까? 6개월 차이 동시대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바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을 두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이사야가 세례 요한을 두고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이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의 소개는 이 사람은 주님의 길을 닦는 선지자라고 소개를 해요. 누가요? 엘리야가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바로 누구를 두고 한 예언이라고 마태가 말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두고 한 예언이라고 마태가 분명히 해주고 있죠. 이 점이 여러분 중요한데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산 사람이다. 또 하나는 바로 뭐였죠? 주님의 길을 닦는 삶을 산 누구다?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오실 길을 곧게 하라. Straight face for him. 그를 위한 길을 똑바로 하는,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산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이사야는 주의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거를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온 제목이에요. 뭡니까? 제목이 길을 향해 길을 내는 사람. 혹시 이 제목 읽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은 없습니까? 길을 향해 길을 내는 사람. 이 제목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 그런 제목이에요. 자, 정확한 제목이에요. 제가 이 제목을 잡고 나서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몰라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길을 향해 길을 낸 사람, 삶을 산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길을 향해라고 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로드도 아니고 웨이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는 페스도 아니다. 바로 길이신 누구이시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그러나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I am. 나는 I am, 나는 이다.
the way, 길이다. 그 길이다. the life, 그 생명이다. the truth, 바로 그 진리다. 그럼 주님은 길이셔요. 그래서 길을 향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향해 길을 닦는 삶을 산 분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로, 길이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로, 길이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뭐를 닦는 사람이었다? 길을 닦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길이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준 분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귀한 삶을 산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살아야 할 가장 값진 삶을 산,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을 한 그런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세례 요한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알아보았고 세례 요한의 삶의 내용이 어떠했는가를 알아보았는데 그것으로 끝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인도 영화를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인도 영화 가운데 몇 해 전에 상영이 된 영화인데 마운틴맨이라고 산 사람이라고 하는 저 높은 산에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예요. 인도 영화인데 한번 이 영화의 포스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좀 크게 할 수 없나요? 마운틴맨 해서 저 인도 영화인데 저 사람의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저 손에 잡은 것이 망치입니다. 망치를 들고 돌산에 올라가서 돌을 깨는 장면을 좀 캐치한 거죠. 그래서 저게 영화 포스터 마운틴맨이라고 하는 인도 영화 포스터인데 저 영화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인도의 깊은 산골 마을 아주 산악지대에 만지희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파구니아라고 하는 예쁜 인도 여성과 결혼을 해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낮은 신분, 낮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인도는 계급사이기 때문에 카스트 제도라고 해가지고는 우리나라 양반 쌍놈보다도 더 심각한 그 신분의 차등을 주고 있는 잘못된 그런 습성을 가진 나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못 살고 사람이래야 사람 같지도 않는 그런 취급을 받는 계층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악지대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파구니아라고 하는 예쁜 여성과 결혼을 해서 살아가요. 서로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러다 한 번은 그 파구니아라는 자기 부인이 산에서 일을 하는 자기에게 전심을 해오다가 바에 미끄러져 가지고 추락해서 큰 중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남편이 달려가서 그 아내를 업고 산 아래 마을에 가야 병원이 있으니까 그 아내를 업고 산 아래로 마을로 가는데 그 산 아래 마을은 저 밑에 16km 정도 지점에 있지만 그 산악지대가 얼마나 돌산이 거칠었는지 둘러가게 되면은 60km나 되는 거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업고 헐막 달려가는데 결국 가다가 아내가 피를 흘려서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안타깝게 해서 살아가는 아내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만지가 막 산에 대한 원망을 해요. 산아, 네 때문에 내 아내가 죽었다. 네만 없었으면 내 아내는 살 수 있었을 건데, 내가 살릴 수 있었을 건데 너 때문에 죽었다고. 아내를 그 장례 지내고 난 뒤에 바로
손에 망치를 들고 또 하나는 증을 들고 그 산으로 올라가서 그 돌을 깨기를 시작합니다. 그 돌산을 깨뜨려서 길을 만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그 높은 험한 산에 돌을 깨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 헛고생한다, 저 젊은이가 아내 죽더니 저 꼴이 되고 말았다, 막 온갖 소리로 비방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 양식만 위해서 나가서 품을 팔아서 양식을 사놓고는 시간만 나면 바로 산으로 올라가서 돌깨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가면치 몇 년 동안 그 돌산에 돌을 깨는 거 하니까 22년 동안을 하루도 걸음이 없이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돌산에 올라가서 돌을 깨는 거예요. 22년 동안을. 그래가지고는 결국 22년 만에 도로를 얼마나 닦아놓고 하니까 약 100m 정도밖에 도로를 못 닦은 거예요. 60km 되는 그 둘러가면 60km 되는 건데 바로 16km 정도만 뚫으면 되는 그런 바로 밑에 마을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22년 동안 100m 도로를 만드는데 폭이 9m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마 2차선 도로 정도 되는 넓이로 100m를 도로를 완공하게 돼요. 그 결과로 100m였지만 그 100m 길을 닦은 일로 60km 되는 거리가 15km 거리로 줄어진 거예요. 이제 그만큼 단축을 시킨 거죠. 그래서 15km만 내려가게 되면 마을로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예요. 22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망치 하나 들고 올라가서 그 돌산, 그 엄청난 돌을 깨가지고 길을 만드는 그 사람. 그래서 길을 만드는 사람에서 마운틴맨, 산의 길을 만드는 사람에서 마운틴맨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이 소문이 나가니까 모두가 다 감탄을 하는 거죠. 저는 미치는 줄 알았더니 결국 22년을 지나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 전체를 유익하게 만든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소문이 나가게 되니까 영화사에서 와서 영화를 제작하게 되고 영화를 제작해가지고 이 사람 이야기가 나가게 되니까 영화를 본 인도 사람들이 다 감동을 먹고 모금을 해서 그 나머지 15km까지 뚫어서 지금은 아스팔트 도로가 되어 차들이 쌩쌩 달리는 그런 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죠. 길을 닦는 사람의 삶은 힘들다 하더라도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온통 여러분 길을 닦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 사람은 이분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닦아놓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로 길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광야 사막길을 거닐 때에도 하나님은 그 광야 사막길에도 길을 내신 분이셨고요. 여호수아 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단강 밑으로 길을 닦아 주신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길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길 닦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길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셨다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펼쳐 주셨어요. 로마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죠? 로마인들은 길을 중요시 여겨요. 중국은 성을 쌓는데 주력을 했고 그래서 오늘의 중국이 되었고 로마는 길을 중요시 여기고 길을 닦는 일에 주력해서 오늘의 로마가 된 겁니다.
로마는 전쟁이나 무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반드시 길부터 닦아요. 길부터 닦아놓고 그 닦여진 길로 군사들을 들여보내고 보급품을 들여보내요. 그래서 그 길의 끝지점에 가서 보면 반드시 뭐가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까 그 끝에는 바로 제국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제국의 역사예요. 길이 뚫리게 되고 그 길 뚫린 곳으로 무역품이 들어가고 보급품이 들어가고 군사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끝쯤에는 제국이 탄생하게 돼요. 성경은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길 닦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도 길 닦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도 반드시 길을 닦아서 길을 만들고 그 길 만들어진 곳으로 복음을 들여다보내고 생명을 들여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도로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는 길을 닦아서 제국을 만들었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길 닦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스란 만지처럼 길을 닦는 사람이 되자니까요. 요즘 저에게도 그런 꿈이 생겨요. 자꾸 그런 꿈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요. 어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어떤 일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따라올 수 있는 새로운 발자국을 찍고 사는 삶, 이것이 귀하다 싶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많이 가지 않은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가는 선명한 주님의 발자국을 남기고 싶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받게 돼요.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조그만 무엇이라도 의미 있는 그리고 주님의 자체와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는 감동을 받게 돼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랑으로 사명감으로 겸손함으로 묵묵히 길을 닦는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시고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시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길 닦는 길에 길 닦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길을 향해 길을 닦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해서 큰 일이 아니더라도 대단한 어떤 그와 같은 일들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1m의 길이라도 닦고 징검다리 돌 하나라도 놓아주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구름마다 거신 사랑 제겨노.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어려움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주의 백성들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험난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의지할 곳을 알고 의지할 분에게 나와서 의지할 분을 예배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을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낮은 곳에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리고 높아진 모든 분들은 깎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라고 하는 봉우리를 깎아내게 하시고 교만이라고 하는 봉우리를 깎아내게 하시고 파여진 부분에 은혜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능력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다니시는 길이 평탄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정성을 조목조목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드림의 복을 받게 하시되 또한 받는 축복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풍요로움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풍요로운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나만이 누리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수많은 빈민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도 남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육적인 건강의 복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회사도 복을 받게 하시고 사업의 터전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문제로 우리가 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잘 지켜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늘 착용하시고 손소독 잘 하시고 열체코도 협조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칙을 잘 지켜나가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등한시 여기는 경향들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기관, 각 부서들, 감사들 다음 주일까지 필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박인하 장로님, 배경희 권사님 가정에 장녀인 찬미 양이 결혼 예식을 갖게 됩니다. 토요일 날 2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부산 해운대 쪽에 있는 부산 그랜드 블랑 7층 가로수홀에서 결혼 예식을 갖게 되는데 축하들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이 풀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이 오전 9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 교회 1996년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셨던 박창한 학장님이 지난 11월 15일 날 오후 2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 학장, 그때는 그 대학으로 있을 때 지금은 총장이지만 학장으로 학교를 은혜가 잘 이끌어 가셨던 그런 분이시고 퇴직하시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이분을 모석구바 장로의 신학대학 학장으로 지금 총장으로 파송을 우리 교회가 해드렸습니다. 아주 거물급의 목사이시고
6대 집안에 우리 한국의 최초의 6대 집안 목사님 가문이에요. 그 자녀들, 손자들까지 목사가 되어지는데 아주 귀한 분인데 하나님 부르심을 입었어요. 가봐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별세를 하셔서 미국까지는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약 3년간 선교사로 섬기셨던 박창환 선교사님의 별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12월 3일 수능이 있죠. 우리 교회도 두 학생이 수능이 임하게 되는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16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성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하는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전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길이신 주님께서 길로 이 땅에 오셔서 모두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전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늘 함께 하심과 이끄심의 은혜가 이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터전의 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